대답이 꺼지겠는데. 나눠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게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니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배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각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9장에서는 사울을 불렀던 내용들을 그 사울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살렸던 것까지는 나오죠. 그리고 많은 예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문에 옥에 갇혀서 천사들을 위해서 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욕을 먹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조용히 있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될 시기가 돼서 그들을 세워서 7분의 일꾼들을 세워놓고 서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를 쭉 지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잖아요. 베드로는 그 안에 없는 거죠. 사역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죠. 갑자기 베드로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들어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들어 다니는 모습은 지금 설교도 하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서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도 이제 많이 만나러 다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 성령이 주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건 이제 그 가이사라의 지방
가시라 향하는 길목에서 샤론평화 위치한 곳에 비옥한 성읍이 있는데 오빠 동네로부터 한 23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요. 네, 그러한 지역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는 서북쪽으로 한 40km, 그러니까 상당히 외진 지역이에요. 도시인 지역이 아니고 거기 가서 가는데 성도들한테 이제 루따로 내려가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진 거예요. 예, 베드로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림자로 맞추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나가다가 병이 나았고 그런 권세가 있었죠. 베드로에게 나타난 능력은 여기는 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칠 것을 받은 소유를 팔아서 제가 속이다가 다 죽었잖아요.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다. 베드로.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으로 명해서 죽었는데 그걸 뭐 살인죄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뭘 썼어야지 살인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같으면 분명히 잡혀갈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또 뭘 썼어? 그러면서 잡혀가서 분명히 수사를 받아야 할 건데 그때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그걸로 끝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중풍병자를 살리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람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회개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 태부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사람이 난 중에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한 것은 뭐예요? 제일 큰 자 회개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근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잖아요. 성령 받은 자는 그런 권한을 다 준 건 아니고 사도들에게 해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권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성령이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죄를 사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게 하시고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삶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게 가장 큰 권세예요.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던 권세.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죠. 사도권을 가진 자에게. 근데 여기에서는 루다에서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갔을 때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 침상에 누운 지가 8년 정도 됐다. 여러분 여기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평상시는. 근데 제가 한 번씩 산에 갈 때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 중풍풍이 완전히 들면은 사실은 못 돌아다녀야 되는. 근데 한쪽만 아프잖아요. 그건 완전히 된 건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완전한 중풍병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죠. 왜? 예수님도 38년 된 중풍병자 고쳤잖아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어. 여러분, 한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이게 병자예요, 뭐예요? 거의 죽음과 똑같잖아요.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궁유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병원을 빨리 나와서 일을 제대로 했다면 어느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인생 못 살고 병에 묶여서 그렇게 처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딱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고쳤거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서 고쳤거나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아예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왜 주님이 왜 낫게 하세요? 그 사람을 괜히 가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만난다고 해서 병 고쳐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침이 곧 구원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고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완전하게 병자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삶을 살도록 정돈하라 삶을 살도록 주님이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권세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인 거예요. 베드로가 세움 받아서 자기의 권세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능력이 어떤 자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성령에게 쓰임받는 자리로 그 나머지는 다 버려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주님이 어떠한 일도 못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대립된 관계에 서 있어요. 명령을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뭐가 있고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번제가 안 된 사람들, 자기가 태워져서 자기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주님은 찾아라고 그랬고 그 자리에 찾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 날마다 자기 십자가 맡겨진 게 있어요.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막 능력도 나타나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주님이 그를 더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표현할 때는 동역자라.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자기가 아닌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믿음이 딱 오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딱 서 있으면 여기에 권세가 와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뒤에 와서 손을 대면은 내가 낫겠다는 그 여인이 손을 댔죠? 그리고 능력이 나간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와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10년 안에 그 능력으로 이것은 주님이 계시면서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딱 오죠. 주님 사용하시니까 그건 주님이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신다. 선포만 하면 주님이 가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죠.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런 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곧 일어났잖아요. 곧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말로는 곧 빠르게 했다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원어로는 즉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룻다 샤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그걸 보고 주님을 믿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능력을 행하니까 기이하다, 큰 일을 행했다 하면서 놀라니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니라. 놀랍게 여기는 것은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을 자기가 본 적이 없으니 이해가 안 되니 놀라는 것밖에 못하죠.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베드로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과 관계를 세워지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지면 이런 사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일이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베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게 그 명령을 하게 하시고 또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서 또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마 조금 불신하거나 좀 거리를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이 정돈됐겠죠. 이 여자만 정돈된 게 아니고, 이 보면서 그 사람들 마음도 정돈돼서 나도 돌아가 주님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다. 우리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 여러분도 그런 삶이, 저도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해요. 그 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회복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바로 내려가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요바에 가는데요. 여기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었던 항구 도시가 바로 여기 요바입니다. 다비다는 여제자가 있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배우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가 있는데 이름이 번역을 하니까
보니까 도로가라고 이렇게 또 일을 해놨네요. 그렇죠? 그가 하는 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또 고넬료 집에 갈 때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한 일을 보여주시죠. 그 사람은 정말 여기 이제 10장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를 찾아라고 보내주시는데 고넬료가 참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도 그리고 굉장히 의인이라고 백부장이라고 그랬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제 행위를 이야기한 것은 왜 얘기를 하냐면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를 얘기한 거죠. 행위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고 그가 진실하게 살아가 보니까 그런 행위가 나타난 거야. 응?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는 우리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넣을 수가 없어요. 10년 안에.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다 멸망의 행위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가 나타나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그것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도로가의 선행.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의 일생이 생명을 위한 어떤 자기의 그 믿음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이죠. 그 좋은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뭘 보여주니까 도로가 하는 속옷,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주려고? 다른 사람 갖다 주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그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그래서 그냥 살아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보내시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려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실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행이 있어야 되죠. 구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힘쓰고 있구나.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은 자기 이익이 아니죠. 자기 이익에 유익한 게 아니죠.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벌써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좋을 수 있지만 그 자네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잘 퍼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좀 쉽게 항상 주는 거야. 그래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가져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특히 닮게 돼요. 심이 많았더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면 좋겠어요. 응? 근데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 놓았습니다.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이 이제 멀지 않죠. 이스라엘을 해봤자 여러분 전라남북도밖에 안 하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멀지 않죠. 지역으로 따지면. 근데 뭐 옛날 그리야 뭐 얼마나 뭐 좋은 길이 있길래 빨리 가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거리는 멀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리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룻다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진짜 마주 오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신 받은 자, 그가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이 데리고 가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서서 곁에 서면서 울고,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사람이 이것 죽기 전까지도 뭘 했다고요? 병들어 죽기 전까지 이걸 했다고 보시라고. 이제 그래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뭐 손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하고 몇 사람만 딱 제자를 데리고 가죠. 나머지는 다 나가라 그래요. 베드로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니까 벌써 응답이 왔죠.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 보니까 벌써 왔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단 외마디잖아요. 달리다금 예수님도 소녀야 일어나라. 단 한마디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금. 돌아가 여기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떠서 베드로를 향해서 보고 일어나 앉았다. 아마 익히 베드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겠죠. 베드로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앉아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왜? 죽은 자가 그냥 앉아있는 것 봐서 일어선 것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죄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이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다 듣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자, 사역의 목적이 뭐냐?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치료의 말을 안 하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밖에 안 하죠. 걸어 나오라고. 돌문을 이미 열어놨으니까 그냥 걸어서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잖아요. 데려가서 먹을 걸 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건 치유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권세를 나타내요. 주님 직접 하시지만 이건 영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말은 죽은 자를 불러일으켜 세우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죠? 그런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죠. 그리고 온 여파 사람들이 막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베드로 요빠에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가죽으로 저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가죽으로 천막이나 그런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사역이 쭉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여기는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머물고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는 거죠. 은혜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받을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이 여러분의 속죄를 주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러세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에게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수아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야. 물을 가져온 그분한테 그건 살리는 생명수인데 그 물을 가지고 세상의 물과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을 가진 사람을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버려도 그를 더 가는 일은 왜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노임받았어. 그래서 세상의 물동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수를 얻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는 그 물을 가진 자를 알고 동의를 버려도 들어간 그 동네에, 사마리아 동네에. 세상의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은 긍휼 입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역사,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깊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